변화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변화산 토크를 맡은 학원복음화협의회의 민병헌 목사입니다. 네, 오늘 제가 맡은 주제 토크는요. 직장 안에서의 선교, 다시 말씀드리면 직장 안에서의 전도 가능한가, 그 주제를 놓고 좀 말씀을 드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하셨죠. 성경을 통해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내 제자를 삼아 그들을 가르쳐라. 이런 우리 전도 명령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배우고 또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라고 하면 되게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도 현실인 것 같아요. 근데 직장 안에서 전도라,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8시간 이상 같은 공간 안에서 함께 이렇게 근무하고 있는 직장 동료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이 많고 또 일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막 부족한 게 많아서 전도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도를 해야 되겠죠. 한 번은 청년들과 전도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중에 전도에 대해서 이런저런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에 대한 우리 간단한 정의를 한번 해보자 라고 했는데 어느 한 청년의 전도의 정의가 저의 마음에 참 와닿습니다. 그 친구의 전도의 정의를 한번 말씀드리면요. 전도란 나의 영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거울이다. 너무 멋지더라고요. 우리가 매일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거울을 보고 얼굴을 다듬고 자기 얼굴에 뭐가 묻어있나 안 묻어있나 확인하는 것처럼 전도는 나의 영혼의 어떤 상태인가, 내 영혼의 영적 상태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 내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괜찮은가, 이런 확인을 할 수 있는 영적 거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이거 어디서 네가 정의했냐 했더니 자기도 전도하다가 어떤 할머니가 말해줬대요. 그래서 너무 자기도 마음에 와닿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마음에 와닿습니다. 전도는 나의 영적 상태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좋은 영적 거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전도에 대해서 중요성을 알고 있고 직장 안에서 전도 어렵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래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직장 안에서의 전도가 가능할까? 그 첫 번째는 먼저 내가 누구인지 바르게 알 때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른 기독 직장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고 직장은 단순히 어떤 내가 일을 하고 그 일을 통해서 얻어진 수익을 통해서 내가 생계를 하는 그런 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름받은 자들에게 주신 사명을 갖고 선교지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정확한 직장 안에서의 기독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을 때 직장 안에서의 선교, 전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직장 안에서의 동료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직장 안에서 저를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야 이번 주 우리 교회에 무슨 전도 집회가 있는데 누구씨 함께 교회 갈래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가겠습니다 하면 그 직장 생활은 정말 잘한 기독인이겠죠. 그런데 갈까요? 했는데 이제 바쁩니다. 속으로 이렇게 하겠죠. 당신 같으면 내가 교회 안 나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직장 안에서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그 교제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느 목사님한테 들은 그런 간증인데요. 목사님이 양육했던 어떤 청년이 아침 일찍 출근을 한답니다. 그래서 일찍 출근해서 뭘 하냐 물어봤더니 모든 부서의 직장 동료의 책상 위에 책상을 닦고 또 그분이 좋아하는 취향이 커피. 요즘 커피가 너무 다양해서 그분의 취향을 다 알기 어려운데 어떻게 알았는지 따뜻한 온도와 또 양을 맞춰갖고 향을 맞춰갖고 커피를 다 놓고 커피를 싫어하는 사람은 차를 놓고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몇 개월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또 교회에 좋은 계기가 있어서 전도를 할 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엔 인격적인 어떤 관계가 될 때 우리의 삶으로 모범이 될 때 이 전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르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직장 안에서의 선교, 직장 동료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직장 안에서의 선교, 전도 가능하다. 그렇게 해야만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직장 안에서의 전도, 선교 혼자 할 수 없죠. 힘듭니다. 요즘은 많은 직장 안에서 신우회가 많이 조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직장이 하나님이 주신 선교지임에 대한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직장 안에서 마련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 안에서의 기독 동료들, 회식 자리에서 많이 알더라고요. 회식 자리에서 술을 안 먹어. 그러면 혹시 교회 다니세요? 아, 저도 교회 다닙니다. 그럼 저분이 교회 다니는구나. 그래서 그분과 함께 그 작은 부서면 작은 부서, 또 연합이면 연합 안에서의 그 부서를 놓고 먼저 기도하는 것부터 함께 더불어 함께 이렇게 직장 안에서의 신의 활동하는 것부터 직장 선교가, 직장 전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본의 신학자이죠. 우찌무라 간조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모든 방법을 사용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데 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다는 말씀이겠어요.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서라도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온다면 그것은 정말 귀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직장 안에서의 전도 선교 어렵지만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 충분히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들과도 즐거운 대화를 통해서 직장 선교에 대한 새로운 노하우를 발견하시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민병호 목사님 통해서 직장 선교 어떻게 해야 가능한가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강의를 들었는데요. 전도 어렵다. 직장 선교 더 어렵다. 그러나 가능하다라는 어떤 발제를 해주셨는데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죠. 자기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분명히 밝혀야 된다. 두 번째는 인격적 관계, 섬김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으로 드러나야 전도가 가능하다. 세 번째는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믿는 자들과 함께 동역해서 신우회나 이런 관계를 통해서 전도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내용의 토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우리 직장 선교 가능한가에 대해서 우리 같이 토의하고 같이 대화 나눌 패널과 게스트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죠. 네, 안녕하십니까. 공군본부에서 사역하는 군종병과장 이성일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비전교회 섬기는 백광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대전성지교회 심상영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학원복음화협의회 민병호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마라나타 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근식 목사입니다. 전도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신다고 고린도서 2장 4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겠죠? 선교 그러면 해외 선교사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국내 선교사라는 개념을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있는 곳이 다 선교 현장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먼저 우리 군에 계시면서 군 선교를 감당하시는 우리 이성일 군목 단장님께서 한번 군 선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 선교, 저 선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 선교를 보통 황금어장이라고 그러는데 황금어장을 넘어서 가두리 양식장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초중고등학교 때 학원과 과외 또 입시에 쫓겨서 교회를 제대로 다니지 못하다가 군에 와서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젊은 청년들이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부정적이냐면 너 교회에 다니니? 너 아직도 그런 데 다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너 아직도 그런 데 다니느냐고. 교회에 대해서 냉소적인 가치관들을 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 군종 사역의 이제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기독교 이미지를 개선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훌륭한 군종 목사는 누구냐 하면 가장 가까이 있는 군종병한테 존중을 받는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군종병은 군종 목사의 일거수일투족을 너무나도 잘 알거든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존중을 받는다. 우리 뭐 독일어로 표현하면 지쯤 레벤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존중을 받는 일인데요. 저희 이제 군교회 안에도 이제 집사님들 가운데 예배 끝나고 남자 집사님들이 인사하다 보면 여기서 담배가 툭 떨어집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직장 선교 관련해서 술 담배 문제가 예민한데 조금 긍휼 사역적인 측면에서 좀 넓게 접근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리차드 니버가 그리스도와 문화라고 하는 책을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질은 변할 수 없지만 시대와 문화의 흐름을 타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술, 담배 하는 사람을 교회에서 터부시하거나 경원시해서는 안 된다. 뭐 저희 군 안에서도 훈련이나 작전 끝나면 대대별로 부서별로 회식 많이 하거든요. 회식 끝나고 얼굴이 벌게 가지고 예배 중간에 그냥 조용히 들어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정지하고 비난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훨씬 더 넉넉한 선교가 되지 않겠는가. 또 때가 되면 성령님께서 술, 담배 문제도 해결해 주시리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군선교 가두리 양식장과 같다. 아, 정말 그 복음의 어떤 그 폭발적으로 정말 가둬가지고 정말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계획인데 군선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 군선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군 복음화를 위해서 더욱더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들면서요. 자, 우리 해외 선교사님으로 직접 인도네시아에서 한국말보다도 인도네시아어가 더 편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직장 생활한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발제하신 민 목사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군사역 하시는 이성일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전도 그렇게 얘기하면 또 선교 얘기하면 직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실존의 문제인 것 같아요. 삶의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 일을 하면 내가 조금 불편하지만 저 사람이 편해지고 내가 이 일을 저 사람한테 넘기면 내가 좀 편하지만 저 사람이 불편해지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문패를 딱 붙일까 말까 하다가 아니야, 내가 조금 더 편한 직장 생활을 하려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 안 하는 게 낫겠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아마 우리 청취자 가운데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직장 선교는 문패를 붙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앞에서 주님을 시인해야 되고 나는 아직 기독인으로서 완성된 삶을 살지 못하지만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정말 몸부림치면서라도 보여주는 내 신분을 여는 것으로부터 직장 선교가 시작돼야 되지 않나. 내가 아직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욕하지 마라. 기독교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 시점에 교인들이 잘못했지만 우리 주님은 잘못된 거 없다. 이러면서 적극적인 전도할 수 있는 계기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직장 선교 그러면은 이제 내 예수쟁이의 문패를 붙이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사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인들을 공격하고 음해하는 세력들은 늘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학교 생활을 하면서도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 연장선상에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될 때에도 잘할 때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다른 종교는 드러내질 않으니까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기의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 예수 믿는 사람을 다른 종교들은 드러내지 않는데 우리들은 드러내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것을 걸고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마 정복을 이렇게 입고 오시면 아마 불편하실 거예요. 제가 볼 때에는 우리가 교회 차량에 요즘에 이름 안 쓰는 분들도 많잖아요. 새치기 같은 거 하는 게 불편해서. 그러나 우리가 드러내려고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우리들이 좁아지는 것을 경험하고 그런 가운데 사회에 영향을 미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곧
전도가 시작되는 시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 젊은이 사역을 하는 우리 민병우 목사님 네. 어떻습니까? 젊은이들 전도. 캠퍼스 전도를 좀 말씀드리면 상당히 어렵죠. 캠퍼스 전도가 지금 대전에 19개 대학에 16만 명이 넘는 청년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엄청나죠. 우리 군대도 가두리 양식장이라 했는데 캠퍼스도 뭐 아주 황금의 어장입니다. 그러니까 잘 그물을 치면 다 잡히죠. 근데 그물이 어느새 다 이렇게 뭐 이렇게 구멍이 나든가 아니면 제대로 못 치든가 어떤 타켓이 분명하지 않든가 이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나가서 전도하자 하면 제일 첫 번째 반응이 전 전도 못해요. 그리고 전도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가만히 들어보면 사실은 대사회적인 교회의 어떤 신뢰도나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어려워지면서 자기 스스로의 아까 목사님들 여러 말씀하신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은 우리 청년들이랑 이렇게 캠퍼스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어떤 한 청년이 전도 모태신앙이고 교회 안에서 리더를 하고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데 전도에 대한 막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천당 불신족 하는 사람들을 막 정지하고 꼭 저렇게 해야 돼? 막 하면서 막 화를 내고 막 나간다고 하면 안 나간다고 하고 그랬는데 그 친구가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 전도에 대한 얼마나 귀한 가치를 발견하니까 어떤 사람의 설득이 아니라 스스로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그 친구가 전도를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전도 나간다. 누가 전도 나가? 했더니 다른 형제 자매들이 그 친구가 전도를 해요? 와,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에 대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도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어떤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전도를 통해서 매일같이 확인받지 않으면 그게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모태신앙이었고 30이 가까운 청년도 못하다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이 되니까 복음을 전하고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술 먹고 막 이렇게 실신해가고 넘어진 게 더 창피한 건데 전도하는 게 왜 창피할까 할 정도로 스스로 변화되고 달라진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캠퍼스 전도, 젊은이 전도 정말 가능합니다. 결국 그 가능하게 한 건 성령님의 역사가 또 말씀을 통한 역사가 일어날 때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좀 더 말씀드리면 전도 결국 하게 하는 거는 데려다가 가르쳐야 되더라고요. 이게 도제 교육처럼 잘 봐. 전도 이렇게 하는 거야. 할 때 할 수 있다. 그리고 한 영혼을 전도했을 때에 이렇게 주께로 돌아오는 그 기쁨, 영적 이렇게 자녀를 낳는 그 기쁨을 경험하면 그 기쁨이 커서 전도하지 마라고 해도 하더라고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이 군선교, 또 학원 복음화 선교. 그들이 결국 나와서는 직장에 가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직장 선교를 그들이 해야 될 텐데 우리 이성희 목사님과 우리 민병호 목사님 어깨가 굉장히 무거워지실 것 같다는. 이걸 같이 짐을 져야 되는데 목사님 도와주십시오. 네, 그런 생각이 도와주세요. 드는데 정말 가두리 양식과 또 학원 복음화를 위해서 하는데 사실 그들이 또 개교회로 돌아오거든요. 또 개교회 또 생활도 하게 되고. 우리 목사님, 그 교회에서 청년들이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또 대학 생활 이제 마치고 또 직장 갈 텐데 그들에게 조언의 어떤 전도 방법을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전도를 위한 조언이 아니라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고 직장에 가서 직장 생활하고 그래서 많은 생활 중에 교회 생활, 신앙생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앙인이 직장으로 간다. 그래서 진짜 예배는 예배당 문 떠나서부터 시작된다. 네. 우리가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전체가 하나님의 예배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직장에서 제발 이 에일리언들 되지 말라. 제가 그 얘기를 자주 해요. 옛날에 신앙 좋다 그러면 직장에서 술자리 안 가고 술자리에 가서 그 비싼 안주만 집어먹고 돈 한 푼도 안 내고 미움받고 아주 이기적인 사람의 대명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신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나 술은 안 마시지만요 내가 오늘 회식비는 한번 내겠습니다. 할 수 있는 희생
또는 어떤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 이런 삶에 대해서 바리새인적인 그런 자세 취하지 아니하고 같이 들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안아줄 수 있다면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좀 이상한 사람이야 하다가 결국에 직장에 다니는 모든 직장 동료들 또 거래처 사람들도 인생의 위기라는 걸 만나잖아요. 그럼 누구 찾아가겠습니까? 날 위해서 기도해줬던 사람, 나의 들어줬던 사람, 술 취한 나의 등을 두드려줬던 사람, 그 사람 찾아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라고 얘기할 텐데 요즘 우리 교회 청년들이 직장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목사님 참 직장 생활하기 힘들고 내가 그리스도인의 빛을 발해야 되는데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교사가 선교지 가는 거나 당신 직장 출근하는 거나 똑같은 거야. 지금 현장에 나가는 거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금 나의 결정, 나의 표정 하나, 나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라. 그런 도전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동시에 선교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직장으로 가는 직장에 대한 개념도 오늘 우리 민 목사님 발제하시면서 정체성부터 정확하게 가져가라 할 때, 직장 들어갈 때 나 월급 받으러 들어간다가 아니라 정말 나 일의 현장, 전도의 현장으로 간다. 저는 자주 농담으로 하나님이 너 목사 그만해라 한다면 나는 분명히 택시기사 할 거다. 왜냐면 사람 많이 만날 기회가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하면서 정말 삶의 전도, 전도의 생활화 얼마나 중요한가. 직장은 그래서 우리 선교 현장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참 네. 귀한 말씀 감사하고 우리 심상희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또 이렇게 전도, 직장 전도에 대해서 혹은 교회 전도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저희는 화요일마다 전도를 다닙니다. 그런데 이제 전도를 노방 전도, 축구 전도를 하는데요. 제가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도 전도하세요? 그거를 네. 적지 않게 들어요, 사실은요. 담임 목사님이세요? 담임 목사님도 전도하세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불신자는 아닐 거거든요. 예. 그리고 전도를 해보면 제일 힘든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닌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은 차라리 타 종교인 불교인들은 굉장히 정중하고 우리들을 우대해 줍니다. 어떤 면에서요. 근데 그게 참 어렵다는 느낌을 많이 갖고요. 우리가 먼저 전도하는 모습, 그것을 보여주고 실천할 때 그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복음의 열정이 그들로 하여금 참 어렵죠. 왜냐하면 저희 직장 생활할 때는 정말 3일 놀았어요. 휴가가. 근데 주일날은 교회 나와야죠. 또 어떨 때는 교회 주일날도 자꾸 나와서 인스펙션 하라고 그러죠. 그 3일 남은 거 가지고 수련회 따라가서 교사하죠. 그러니까 1년 내내 노는 게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셨던 주초의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 좁아져요. 그런데 무장되어지는 그리스도인들로 우리가 먼저 양육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대령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때가 되면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잘 섬겨야 되겠다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민병호 목사님의 그 주제 강의 직장 선교 어떻게 하면 가능한가 짧은 시간이지만은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민 목사님 그 발제 중에 어떤 한 청년이 이런 고백을 했다고 그러죠. 전도하면 영적 상태를 확인하는 그 거울이 된다라는 말이 생각이 되네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정말 나는 선교사다. 나는 직장 선교사, 또 가정 선교사, 군 선교사, 또 학원 선교사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가 도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시청해 주신 여러분 정말 전도하는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구호 변화산 우리가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 구호 외치고 우리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 변화산. 야!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